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사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하여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과 발이 지은 죄, 영과 육의 지은 죄, 교만하지, 거짓, 더러움, 정욕들, 음란들, 미움들, 혈기, 분노,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다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는 주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프고 무겁고 두렵고 그리고 불안한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누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도 구약을 근거로 하여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만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자이고 앞으로 구원자로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과 살아날 것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일터에서는 선배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듣보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시간을 벌게 되지요. 가르침을 받으면 실패할 시간을 줄이고 성공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일에 돈을 쓰지 않고 성공하는 일에 돈을 쓰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행복을 봅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불행을 끊고 행복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른들이 다 얘기합니다. 참아라. 속이 없어서 모자라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아야 이것이 지키는 것이고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참아야 가정과 일이 굴러가기 때문에 참아라. 그런데 젊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말을 해야 고쳐질 것 같고 내가 계속 이렇게 뭘 해야지만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참지 못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화를 들내고 내가 가르치려 들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더 좋았을 거라는 깨달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진작에 이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중에서야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게 되면 기회를 벌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기회가 생긴다. 사람은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나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나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남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참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기회가 주어지고 나를 돕는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것은 지혜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목회자의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신앙이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님이 다하지 못한 일, 우리가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5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계속 가르침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교회에서는 교회의 가르침과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일터에서는 여러분의 그 분야의 선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자가 멸망받은 자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들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는 적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문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정말 적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엄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자는 적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보니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정말 적습니까? 소수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한 것이 24절부터 오늘 30절까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가 23절에 나와 있고 28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 29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다 구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 주님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말씀하신 문은 구원으로 이끄는 문, 천국으로 이끄는 문, 영생으로 이끄는 문을 말합니다.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문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냐? 그러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넓은 문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러 개 주셨어요? 하나만 주셨어요? 예?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문을 100개 주셨어요? 한 개만 주셨어요? 하나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한 문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 개라면 넓겠지만 구원의 문은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한 문, 좁은 문이라고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구원의 문은 하나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구원의 문은 넓다고, 다양하다고, 많다고 미혹합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종교들을 보면 구원의 문은 많아, 다양해, 여러 개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야. 산에 올라가는 길을, 산에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볼 때에 그 구원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길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전통이 붕괴된 시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이 포스트 모던이 들어오면서 구원의 문은 넓은 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착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남들보다 죄를 덜 짓고 살면, 내가 공로를 쌓으면, 착한 일을 하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그리고 우리 조상, 돌아가신 조상을 잘 내가 제사하며 섬기면, 또 어떤 우상을 잘 섬기면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게 오늘날 말하고 있는 세상과 마귀가 사람이 만든 구원의 문입니다. 좁지 않아요. 넓다라고 말합니다.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양심을 따라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남을 도우며 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지키고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과 그리고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문이고 넓은 문은 사람이 만든 다양한 구원의 문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도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인 피조물이 어떻게 구원의 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 감기도 못 고치는 의사가 어떻게 의사라고 이렇게 하면 감기를 나을 수 있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구원의 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열리게 하나님께서 이건 정하신 겁니다. 태초부터 새말까지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구원자 예수를 영접할 때만 열리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구원의 정보입니다. 구원자가 없이도 개인의 능력과 공로로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요, 거짓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구원의 정보가 세상에 유튜브에 온갖 매체와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오늘날 세상에 편만해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올바른 정보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 이 말씀은 지금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그때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적다? 이 말은 지금 구원의 기회라는 것이지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문으로 들어간 자. 구원자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자. 그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 많은 나는 구원자인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 나는 구원자를 영접했어. 라고 여러분은 구원자를 영접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말하는 넓은 문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 그분을, 좁은 문이신 그분을 다 영접하시길, 그래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는 자가 나와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지옥에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하셨는가? 행악하는 사람. 행악하는 사람은 내가 모른다. 설령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를 몰라,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행악하는 사람을 주님은 난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나는 너를 알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행악하는 자는 주님이 모르신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신다고 말할 겁니다. 세상은 착하게 살면, 규정대로 살면 선하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그러한 세상에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양심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1도 관심이 없이 여전히 내 뜻대로만 살고, 내 성질대로만 살고, 내 기분대로만 살고, 내가 안 것에 따라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알까라고 깊이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힘쓰고 있지 않다면 주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가 예스, 그렇습니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의 넓은 문이 있어. 나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뿐이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면 돼,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꼭 구원받아야 합니까? 구원을 못 받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으면 어떤 삶인가? 천국을 바라보며 껄껄하면서 예수를 진작 믿을 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걸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갈다는 것은요, 얼마나 서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한이 맺힌 것입니까? 구원의 길을 놓쳐버린 것,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그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며 그 삶을 부러워하며 저주와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슬피 울며 이를 갈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일이 잔치입니다. 잔칫날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신이 나고 얼마나 설레입니까? 매일매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매일매일 잔칫날은 떨어지지 않아요. 평소에는 못 먹던 것을 먹게 됩니다. 충만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꼭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고 천국을 꼭 가야 하고, 꼭 가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지 못해도 자선책과 대안이 있지만 천국에 못 가면 대안이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꼭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악한 자도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도 먼저 구원받을 수 있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구원을 나중에 받는 사람, 못 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상급의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앞섰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급으로는 상급을 받기에는 나중된 자, 형편과 여건이 내가 상급받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서 상급의 순위에서 내가 꼴찌일 수 있으나, 그러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상급의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 살면 나중된 자 같으나 상급에서 꼴찌였던 것 같은 내가 먼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먼저 하나님의 나를 큰 상으로 줄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의 순서는 없고요, 상급의 순서는 얼마든지 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과거가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받을 상급의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상급에서 나중된 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되는 자가 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비난하는 일에 힘을 쏟는 시대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일에 힘을 쏟는 시대입니다. 거짓말하고 쾌락을 쫓는 일에 힘을 쏟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다가 나중 될 자 같은 나중 될 자 같은 자녀, 나중 될 것 같은 일을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먼저 되는 은혜를 받읍시다. 지금은 나중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먼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순위만 보지 마시고 먼저 되게 하실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서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쏟는 구원받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신을 차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에 힘쓰는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쾌락에 쫓는 일에 힘쓰는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힘쓰게 해 주셔서 내 삶, 나중대 같은 나의 삶을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무엇을 힘쓰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힘쓰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힘을 쏟는 성도가 되어 지금은 나중된 것 같아도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겸하는 역사가 일터와 사업 또한 신앙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넓은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힘쓰고 있나요? 미워하는 일에, 비난하는 일에, 남을 흉보는 일에, 쾌락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일에 힘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나요?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 상급의 순서가 바뀔 수 있도록 나중된 자 같은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능력이고 복임을 경험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간주가 기적이 있게 하시고 병이 낫는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을 이은경 권사님이 섬깁니다. 섬기는 권사님의 가정, 자녀 그리고 손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으로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지윤철 권사님, 이은구 권사님, 이대석 권사 아란이와 동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3목장입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뭐가 있지요? 5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심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해도 안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25일 날 만두전도 있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만두전도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화자 권사님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이제 다시 한번 2차 시술을 받습니다. 간에 있는 암의 크기를 키우는 시술을 받게 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들 신방이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합니다. 장로님들 꼭 신방 받으시고 꼭 기도 제목 적어 헌금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제가 가서 짧게 예배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물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예배만 드리고 올 겁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2시부터 4시까지 순차적으로 편장로님, 홍장로님, 이장로님, 김장로 이렇게 순서 따라 할 거니까 여러분 받으시고, 수요일 날은 우리 목자들 신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목자님들 교회 중직들인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부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과 복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당회가 있습니다. 성탄 축가잔치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날 감사 있습니다. 구역회 1월 14일 있고, 여러분 뒤에 나가시다 보면 2024년 주일 점심 섬기실 분과 꽃꽂이 섬기실 분 이렇게 표를 붙여놨으니까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달력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필요하시면 좀 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성가대 장 있는 데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다가 먼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전쟁과 기근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열방과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부천 동산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위에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출타된 교우들 병마로 신음하는 교우들과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오늘도 말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항상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